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기 3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또 이렇게 배워오기도 했지만 율법 외에 성막을 지어야 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규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각종 모양과 장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들었거든요. 그 성막을 실제적으로 이제 제작하는 내용이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냥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시내산에서 한 1년 1개월 가량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물품들을 또 제작하고 율법을 익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첫 시작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 35장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뭐에 대한 강조를 하시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이날에는 절대로 일하지 마라. 심지어는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으면 사실 좀 매우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죠. 7일째 되는 날에는 불도 피우지 말고 그럼 뭐 하고 있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존재의 근본 목적과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6일 만에 6일째에 창조되었죠. 창조,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은요, 창조되고 눈을 뜨자마자 바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안식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을 멈추셨습니다. 피곤해서 힘들어서 일을 멈춘 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7일에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보여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는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데이트를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는 그것이 안식일의 가장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 본질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눈앞에 있는 무언가에 정신을 많이 팔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안식일에는 너희가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일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는 날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될 시점에도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성막을 건축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뭐를 제작하고 만들고 뭐 이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일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 어찌 보면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작을 해 나갑니다. 여러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원을 요구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5절에 보시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드릴 때
모세가 어느 지파는 어느 정도 할당해, 어느 지파는 어느 정도 무조건 내, 알아서 내,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자,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는 그 자원하는 대로 주님께 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대로, 그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드렸더라라는 내용들이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마음에 감동이 된 모든 자가 자원하는 모든 모양으로 와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원하는 대로, 마음이 감동된 대로, 그 마음에 기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드릴 때도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드리라라고 했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자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대상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하는 순간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해야하면서까지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장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어린 자녀가 아버지나 부모님한테 막 삐뚤삐뚤한 글씨로 막 아버지 어머니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해서 뭐 아주 어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을 막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주면요, 여러분 이거의 어떤 객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줬다라는 것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뭔가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 봉사를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함으로 인정받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만족감과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 동일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사실 부족한 것이 없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그 자체가 너무나 귀중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분이 뭐라고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실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로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감동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어디에서 오냐면 은혜에 대한 각성에서 와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저희가 예전에 감사운동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생각할 때 사실은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가 놓쳐버렸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찾아올 때 주님을 향한 기꺼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수많은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로 지금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죠. 교회 회기는 또 11월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채 한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가 남겨져 있는데, 올 한 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 다양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사와 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더 함께 힘쓰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